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쓸 수 있는 표현, 교회만이 쓸 수 있는 표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아직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말을 얘기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말,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이렇게 기독교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마는 구원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최고 정점을 찍고 완성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구원의 시기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새롭게 구원을 얻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진리의 사건을 통하여 그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그 완성이 되어지는 시기, 오늘 11절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입니까?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셨는데 그 데리러 오실 시기가 가까웠다. 그때가 돼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는데 그 시기를 더 알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너 그때를 알고 있지? 그 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잠잘 때는 몰랐는데 이제 깨어날 때가 됐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날이 밝아지면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설명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개개인들의 믿음도 각각 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지가 몇 년 됐나? 처음 예수가 믿어져서 세례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이미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가 믿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표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 마귀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완성될 시기가 가까이 왔다.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세례받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가까워졌다. 처음 세례받고 믿기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구원이 완성될 시기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워오는 것, 자연 이치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날이 밝아오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시킨 일을 했습니다. 자랑 삼아서 했습니다. 당당하게 했습니다. 죄 짓고도 큰 소리 쳤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둠의 일을 했습니다. 어둠의 사자, 어둠의 아들들, 지금도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사단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하기 전에 했던 일들을 그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줄도 모르고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고 온전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인정한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과 빛을 대조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왕자, 빛의 사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빛의 자녀, 빛의 사자, 빛의 왕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어둠에 속한 것을 그 13절에 소개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사단 마귀의 사람들이 즐겨하는 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술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말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99%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다가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렸습니다. 그 사건을 나중에 노아가 알고 그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술이 등장한 창세기 9장. 술 취하고 자식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홍수가 끝나고 350년을 살았는데 간단하게 두 줄 적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가 자식을 저주한 그 이후에 노아는 홍수에 350년을 살고 죽었더라. 딱 두 줄 기록하고 맙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던 노아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그 끝부분 두 줄을 빼고는 그 2년 남짓된, 아니 길어봐야 한 30년 남짓된 세월을 성경 4장씩이나 기록할 만큼 자세하게 그 인생을 기록했다면 술 취하고 자식을 저주한 그 사건을 통해서는 350년이라는 세월을 딱 두 줄로 기록합니다. 두 줄로. 술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 이족과 롯이 큰딸이 술 먹고 작은딸이 술 먹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모압 족속이 만들어지고 암몬 족속이 만들어지는 그 사건 술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한 것을 보고 마치 돛담배, 돛 위에 누워있는, 지금 뾰족한 그 위에 누워있으면서도 평평한 바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술은 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게 하는 속성이 술에 있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술 취한 것입니다. 방탕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면서 호색하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게 사단의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무절제하고 성적인 방탕이 따라오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은 어둠의 일이다.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진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13절 앞부분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면 가축과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경에서 옷 입다, 입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8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마치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려면 옷을 입는 것처럼 내가 옷을 입으면 내가 입은 옷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 내가 무엇을 입었는가를 보는 것처럼 이 옷 입으라는 말, 예수로 옷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옷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러 오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나의 영원한 저주를 맡게 될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그 예수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 보여줘라.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구원은 최고의 정점에서 완성될 것을 너 보여줘라. 그것이 사단마귀의 사람일 때 입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그 예수를 옷 입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인생,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냥 편하게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연하고 당연한 겁니다. 나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기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14절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받았고 구원의 날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집중해서 그것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나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 각자에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몇인가? 인생이 70이고 8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100살 산다고들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는가?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몇 년 됐는가?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는 얼마나 살아왔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일수가 연수가 얼마나 남았을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날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럽니다. 구원받아서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전부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나는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는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는데 아직도 사단마귀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멋진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